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병심이 가득하리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제를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 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신자들의 약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한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말을 말하면 보혜사라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예수님도 왜 보혜사가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로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이다. 또 다른 하나의 존칭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혜사라는 이 의미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와 보혜사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도우는 자,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덕이라고 말합니다.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유익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아마 예수님이 건덕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 보혜사를 말할 때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혜사와 성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고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내 신앙에서 고백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부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신앙으로 고백되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 아버지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고백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가 와서 너희에게 뭔가를 알게 하고 또 그 지식들을 또 이끌어서 내일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있었듯이 성령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7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냥 추가하면은 성령이 와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이 있다고.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령이 하실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이라고 할 때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성령의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따로 구별된 성도에게 행하는 성령의 일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모두에게 포함되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일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그들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면은 성령은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천하게 됩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따가 가고 나면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찾아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아무도 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다라고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후면은 또다시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아리까리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건지 볼 수 없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가면은
내가 하던 사역을 이어서 할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 사역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도 함께하지만 영원한 대천국에서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구제를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구제가 가져다 주는 어떤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자책감과 같은 자포와 같은 이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오늘 설명해 주는 것이 똑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다시 똑같은 다른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안에 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예수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가기를 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1절에 13절에 보면 그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0일 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시게 된 그 날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그 날짜가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50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이 곧 너희에게 임한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와서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하고 또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내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인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사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효라고 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게 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성도가 누리게 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가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퍼펙트한 사건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의 영광이 지금도 예수님이 떠났지만 그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지속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부재로 하늘 올라가심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와 그 영광,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하늘 올라가신 그 영광에 대한 모든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바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영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오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믿는 자와 불신자를 모두 자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과 또 특별히 구별된 성도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심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을 갈라지는 그런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삼위일체 고백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공동체의 멤버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교인 되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잣대로 가지고 공정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회개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해결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와 함께 사이좋게 사랑으로 지내야 될 그런 우리가 모습에서 이간질하거나 서로의 그 사랑을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기준은 사라지고 남아있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죄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그 죄를 판가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있다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입혀 주신다. 새 옷을 입혀 주신다. 그 새 옷을 입혀 주는 것을 에베소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새 옷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라서 본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지칭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을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의를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하게 스스로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말로 자신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이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인간으로 와서 네가 선지자처럼 선지자 노릇하다가 이제 네 인생이 마감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화자찬하듯이 승리의 깃발을 자기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죄의 그 방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대속의 죽음을 얻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속의 영광이 남겨있는 승리의 자리 그 안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이 자신들은 승리의 영광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오히려 성도가 핍박을 당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오해와 진실은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유와 까닭 없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승리는 마지막 그 심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그 영광을 통해서 얻게 된 심판, 그 부활의 승리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지금도 하늘에서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을 피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제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연락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감각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이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올려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게 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입으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증거해주는 이 성령의 사역은 성도에게 특별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동일하게 부인할 수 없게 임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특별하게 13절에서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고 우리를 내일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노아와 여덟 식구는 묵묵히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진리를 알게 하고 내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세상이 부인할 수 없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듯이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변화가 있습니까? 내 주장으로,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인드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받는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것은 내 죄를 항상 기억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여기고 실감나게 고백할 것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냥 입술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는 삶이 변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더 싫어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족,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내 안에 주어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더 멀리하고 더 비참하게 여길 수 있는 죄의 속성을 우리는 민감하게 감찰하고 죄를 더 멀리할 수 있고 죄를 통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던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여금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길잡이가 되어주고 우리의 안내가 되어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서 맛보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예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서 전자를 드리겠습니다.